올해가 유난히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마음먹었던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 같아서 밤이 되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본 한 해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잘 해내지 못한 것만 떠오르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면 자꾸 후회가 올라오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 시간들이 이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혼자 조용한 방에 앉아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문득문득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보냈구나.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이번엔 제대로 해내야지. 그렇게 또 다짐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 번 더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다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냥 쉬어가셔도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잘 살라고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견뎌냈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숨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고치거나 바꾸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이 한 해를 끝까지 살아내신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천천히 호흡하시면 됩니다. 밤은 깊고 세상은 조용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연말이 되면 마음이 유난히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력이 한 장 한 장 줄어들수록 한 해가 정리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연말에 더 힘들어지는 까닭은 실패 그 자체보다는 이만큼은 해야 했는데 라는 기대와 남들은 다 잘 해냈는데 라는 비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그는 몇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건강을 챙기겠다고, 책을 더 많이 읽겠다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해 첫날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올해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짐들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운동은 미뤄졌고
피곤함에 책을 펼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으며 가족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서먹서먹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해야지. 이번 달만 지나면 여유가 생길 거야. 하지만 다음 주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여유 역시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혼자 앉아 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방 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잘 해낸 일들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지 못한 것들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룬 일, 책을 2권밖에 읽지 못한 일,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사실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올해도 이렇게 보냈을까? 왜 나는 늘 작심삼일만 반복하는 걸까?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해였을까요? 그는 올해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3번이나 마무리했고,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반복하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했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는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는 곁에 있어 주려고 애썼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날에도 그는 다음 날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해야 한다고 정해둔 기준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낸 시간은 보지 않고 이루지 못한 목표만 바라본 탓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어떤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려 애쓰는 마음, 그 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을 나무라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충분히 애써왔고 버텨야 할 때 버텼으며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정해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낸 하루는 세지 않고 무너졌던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살아낸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이루라고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연말에는 하지 못한 일을 세기보다 견뎌낸 하루를 먼저 헤아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느렸어도, 부족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온 그 시간을 먼저 인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불교가 무언가를 평가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가려내는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너는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지. 곧 나아질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피곤해졌으며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연말이 되자 그는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했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 그런 생각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절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문득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법당에 앉아 예불을 드리는데 스님이 법문이 이어졌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을 버티고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하루하루를 이어가려 노력했으며,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있었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했고, 밥을 먹었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그는 그 시간들을 버텨낸 시간으로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시간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당을 나서는 길에 그는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에서 비로소 숨이 조금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실패라고 여겼던 시간이 사실은 버티는 수행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쓴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늘 성과를 묻지만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애쓴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먼저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채점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절에 가서 절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하거나 그런 것들만이 수행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견디는 것,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 또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은 너무도 조용해졌고 하루하루가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있던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밥상을 차리면 혼자 먹는 식탁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말동무가 없어 그저 텔레비전을 켜둔 채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으며 집안을 오가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마음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날은 어김없이 밝아왔고 아침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고 기쁨도 없었으며 그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도 매일 아침 일어나시고 밥 드시고 하루를 사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노인의 가슴은 조용히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그 모든 일상이 고통을 견디는 수행이었던 셈입니다. 자식이 돌아간 뒤 노인은 지난 몇 달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루를 이어갔으며, 의미를 찾을 수 없던 날에도 숨을 쉬며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없는 삶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도, 건강을 잃는 고통도, 꿈을 잃는 고통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은 거창해야 하고 성취는 눈에 보여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것만으로도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날에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버거운 날에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견뎌낸 그 힘을 부처님은 인욕이라 부르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고통을 감내하는 그 힘이 바로 수행입니다. 버텨낸 하루가 공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공덕은 없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먼저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한 해라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셨다면 그 시간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수행이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꿈을 버리고 욕심을 줄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목표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책과 비난, 완벽주의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었고, 그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삶도 비로소 제 길을 찾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으며,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는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상도 많이 받았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습관은 자연스레 평생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늘 최선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늘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 좀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는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계속 무시하셨네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도 가족도 친구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스스로에게 기준을 만들어 두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을 질책해왔던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는지, 남들은 더 잘하는데 나는 정말 부족해.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 해도 된다고 받아들여 보았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혹시 내가 나태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내려놓자 오히려 숨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필요한 일들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쫓기는 듯 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늘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도 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의 기준이나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곤 합니다. 예전에 나는 이 정도는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그런 마음이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리게 가도 괜찮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나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희망을 주려는 말이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건 다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인가? 또 시작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은 다시 시작하라는 독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멈춰도
괜찮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자격증 시험도 준비했으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청년은 늘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열정적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는 멈추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쉬면 나태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일은 잘 되지 않았고, 시험은 떨어졌으며, 세운 목표 대부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도전하려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무엇을 하든 집중이 되지 않았으며,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연말이 되자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포기하지 마 하지만 청년은 오히려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지쳤는데 또 다시 시작해야 하나. 쉬고 싶은데 쉬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희망이라는 말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응원이 위로가 아니라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된 스님이었습니다. 청년은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래 실패한 일들, 이루지 못한 목표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말입니다. 스님은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멈춰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정작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나아가지도 말고 너무 물러서지도 말라고요. 쉴 때는 쉬고 갈 때는 가라고요. 청년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당장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쉬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졌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으며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쉼과 깨어있음의 균형, 그것이 중도입니다. 달릴 때는 달리되 지칠 때는 쉬어가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나아가되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무엇을 이루라는 독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허락입니다. 그러니 올해가 힘들었다면 내년을 걱정하기보다 먼저 쉬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무엇인가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교훈을 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 연말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주변 사람들 역시 비슷한 말을 건넵니다. 올해는 어땠나요? 내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아무 결심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올해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안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라 하기 전에 먼저 앉아 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라 하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며 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며 집안일을 병행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바쁘고 고단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라 독립했고 손주들도 바빠 자주 보지 못했으며 몸 역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예전 같지 않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날도 잦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올해는 어떠셨어요? 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뭘 했지?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순간 놀랐습니다. 무슨 고생이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자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올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셨잖아요. 밥도 드시고, 산책도 하시고, 저희 걱정도 해주시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손녀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성취가 없어도 괜찮고, 거창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이 한 해를 끝까지 살아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처님은 공덕은 큰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 이루지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견뎌낸 하루들을 헤아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쓴 순간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만큼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아무 화려한 결말 없이 조용히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한 해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아무 부담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어가셔도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쉬셔도 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가르치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독려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한 해를 끝까지 살아내신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드리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가 유난히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밤마다 후회가 올라오고 아침마다 자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잘 살라고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견뎌냈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이루라고 하기 전에 먼저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잠들어도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당신은 수없이 많은 순간을 버텨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날에도 하루를 시작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던 밤에도 당신은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모든 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참 잘 견뎌주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쉬어도 괜찮다.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부담도 내려놓고 쉬셔도 됩니다. 창밖은 어둡고 세상은 조용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이 한 해를 끝까지 살아낸 당신에게 부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참 잘 견뎌주었다.